오늘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운명, 로마서 9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헛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니며 또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그의 자녀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나야 너희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육체의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아니며 약속의 자녀들만이 씨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내년 이혼 때 내가 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을 때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가로 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운명인데, 하나님의 선택이 곧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 딱 세 가지 있죠. 혈연, 학연, 지연. 이것을 제가 젊었을 때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사였었는데 그 교사였을 때 항상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택하실 때 학연, 지연, 혈연 이것을 항상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은 저 대전 출신인데요. 그러면은 충청도 사람이구만. 오케이. 별로 이렇게 거스리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참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뭐가 둥글둥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럼 어디 있냐? 여기서 볼 때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아니며 약속의 자녀들만이 씨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1절에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시는 분께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사람들이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보통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장래성이 있다, 총명하다, 또 학식이 있다, 머리가 체계적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일단 이삭과, 여기에는 지금 두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또 하나는 야곱과 에서, 이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삭과 이스마엘은 육체로 난 자녀인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난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하시고 그분은 이 육체가 끝날 때까지 육체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 한, 그 육체에 속한 것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지체들은 뭐를 찾냐면은 이 교회 안에서 무슨 대학 출신입니까? 또는 고향이 어딥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저는 여태까지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고 또 고향이 어딨냐 이거를 관심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약속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구분을 지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자를 선택할 때도 심지어 혈연이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아니었다. 오직 이삭과 그의 후손 중 일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겨졌다. 이러한 선택은 사람의 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주님께 속한 것이고 그분의 긍휼에 속한 것이다. 야곱과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과 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은 야곱보다 에서입니다. 야곱은 뭘 많이 하는 사람이냐면 술수를 참 많이 써요. 정말 교회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그랬죠? 왜? 자기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장자가 되려고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다. 팥주가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직분을 뺏으려고 했다가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형의 장자 직분을 뺏으려고 많은 술수를 썼지만 그것은 야곱에게 아주 많은 길을 돌아오게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느냐 이런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시지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속에서 다 튀어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머릿속에서 딱 일만 닥치면 머릿속에서 굉장히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이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에서 이상을 보여주지 않았으면은 야곱은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델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B번 선택하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택하심이 있고 미리 정하심이 있습니다. 선택하심이
미리 정하심보다 더 앞선 것입니다. 선택하신 것은 먼저 뽑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놓은 것이고, 미리 정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미리 정하심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미리 정하심이 선택보다 더 앞에 있는 것 같잖아요.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미리 운명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앞서서 운명을 정하셨고 선택하고 너희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그러니까 한국말만 가지고 딱 보면은 미리 정하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딱 선택을 하시고 그의 운명을 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predestinated, 운명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운명을 정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어느 때에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운명이 정해졌어요. 운명이 정해서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정하셨습니다. 그 운명이 뭐가 되는 운명일까요? 이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우리의 운명은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 그러니까 아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8장 할 때 다 교통하셨죠. 네. 자녀들이 있고 아들이 있고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저도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땅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그만 땅인데 그거를 제 이름으로 이제 뒀어요. 왜냐면 아들이 하나니까. 제 이름으로 뒀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 땅을 팔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해가지고 20살이 넘으니까 우리 뭐가 되냐면 아들이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아들이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내 마음대로 그 땅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자격이죠. 그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를 운명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이 걱정하시겠죠. 우리 시체들이 다 이렇게 교통해 보면은 많이 걱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래가지고 이거 어느 세월에 아들이 자격을 얻어? 많이 걱정이 되시죠? 본인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많이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들의 자격을 얻지 못하면은 천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얻게 될 것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돼도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자, 1번.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우리에게 표시하셨다. 즉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미리 운명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선택과 미리 정하심은 둘 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졌다.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멘. 그 후 우리는 삶의 어떤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2번,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동일한 집회에 참석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듣지만 오직 어떤 이들만 반응한다. 이것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이것을 다만 하나님의 선택과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 때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복음을 전해도 두 사람을 놓고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건이 동일해지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에만 결정된 거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그건 모르죠. 우리가 그걸 알으면 하나님이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속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 3번 무디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하늘 입구에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음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그 입구를 통과한 후에는 그 안쪽에 창세전에 선택되었음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대학생이 무디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디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영접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시간 내에 영접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판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판단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담아하신 것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번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에 속함. 결국 부르시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김과 긍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셨습니다. 1번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은 주로 사람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행동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외적인 것이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로 탄식과 눈물로 표현되는 내적 느낌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보다 더 깊다. 긍휼은 외적인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잘 판단을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다 받은 사람이 우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주님의 긍휼도 받았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분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다 받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정말 참담하고 지극히 비참하게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어떤 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세가 그 공을 들여가지고 이끌어가지고 광야에 와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그 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한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완전 물거품이 되고 끝났을 때요.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조리 다 광야에서 끝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너에게서 난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정말 모세는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었고 지극히 불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대조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은 바로인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데 뭐 하는데 쓰시는가요?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왜? 바로는 지극히 교만한 자이고 지극히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특징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아주 고집이 세다. 근데 고집이 센 것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울 왕이 고집이 아주 셌잖아요. 그때 그 고집을 부리는 것을 갖다가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요.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이제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학교에서 참 학생들이 많이 맞았어요. 그 왜 맞았냐면 주로 맞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때리지 않아요. 꼭 고집을 부리고 자기는 잘못 안 했다고 하면은 얻어맞는 거예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그러죠. 야, 니네들은 하여간 선생님한테 불려가면 잘못했다고 그래.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안 잘못했다는 거 한참 맞고 나야 이제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하죠. 저도 옛날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을 때 기어코 잘못하지 않았다고 빡빡 한두 시간 하다가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얻어맞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이미 맞을 거 다 맞았고 썰어볼 거 다 썰어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술수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렸다가는 계속 이 바로처럼 10가지 재앙으로 얻어맞게 될 것입니다. 자, 긍휼과 은혜.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 복음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입니다. 행위 복음이라면 당연히 다름질하는 사람이 상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람이 얻을 것이고 이러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1번, 긍휼은 은혜보다 더 멀리까지 이른다. 은혜가 도달하는 범위는 그것에 상응하는 상황까지이지만 긍휼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미쳐서 가련하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 후에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할 자격을 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이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을 자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긍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먼저 그분의 긍휼을 받아야, 긍휼을 입어야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긍휼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때에 맞는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4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참되게 한다면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실패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로마서 3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함.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멸망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24절 말씀,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릇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이라고. 저는 옛날에 사람이 그릇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사람은 그릇이라고 들었습니다. 사람은 그릇이다. 그릇은 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얘기하면 영광을 담게 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는 다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번쩍번쩍 빛나는 금그릇을 생각하는데 금그릇에 똥 담으면 똥그릇이에요. 그러나 질그릇에도 보배를 담으면 보배로운 그릇인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교육을 받을 때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정말 소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전구와 같다. 전구와 같다. 이 전구가 어디 있느냐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전기를 담느냐 못 담느냐가 소중하다. 멋있는 거실에 샹들리아인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화장실에 있는 백열구인 사람도 있다. 그런데 화장실에 있는 백열구도 전등이 들어오면 거실에 있는 샹들리아가 빛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등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등이냐 아니면은 동그란 백열구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전기를 담느냐 안 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밖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있는 이 백열구와 전기가 들어오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거실에 있는 샹들리에라 할지라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잘못하면 탁자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종의 상태에 있느냐? 자유인의 상태에 있느냐? 바울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나타내느냐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그릇이 두 가지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긍휼의 그릇은 영광에 이를 것이고 진노의 그릇은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다행히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디에 이르게 됐습니까?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A번 토기장이와 진흙덩이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덩이들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진흙에 대한 본의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는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고 하나는 천하게 쓰실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우리는 이제 주권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권. 하나님은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요, 위임받은 권리가 아니에요. 위임받은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악한데 이걸 그냥 놔두십니까?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념이 아직도 우리의 옳고 그름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납득이 될 때는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일이 돌아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보이실 때 우리는 그때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걸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잘 몰라. 하여간 그것을 완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이렇게 돼야 이게 맞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네. 그것은요, 그 사람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건 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항상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하신 뜻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벌을 주시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 왜 나만 미워하나?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으니까, 어른이 되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 뜻을. 우리도 성장해서 그분과 같아질 때 우리는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번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 로마서 9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계시하는 유일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고, 많은 그릇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존귀한 하나님을 담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2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릇들인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그릇들이 되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긍휼에서 나오고 그분의 긍휼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그분의 긍휼에 대해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바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릇 속에는 반드시 영광, 보배를 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9장은 우리가 그릇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은 그 그릇을 채우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에서 나온 의를 통하여,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곧 믿음에서 난 의를 획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우리가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법을. 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하여간 기본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법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법을 어기면은 범법자가 되잖아요. 나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제 로마서 9장 30절부터 시작해서 10장 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열렬해. 세상에 어떤 민족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열렬한 민족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길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합당한 이해가 결핍되어 있어요. 그 이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애를 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9장 30절부터 10장 3절까지 있는 요약입니다. 이게 요약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의만 있다. 뜨거운 마음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고자 하는 노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길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합당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딴 길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거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부서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이제 5번 그리스도를 통하여 A. 율법의 완결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느니라. 율법을 완결이 됐습니까? 이루다 마셨습니까? 완결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못 이룬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뤄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율법이 완결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A번에 2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율법이 그리스도에 완전히 완성되고 끝났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원칙은 동일하다. 구원받은 후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선을 행하려고 결심한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율법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정해진 율법이 없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율법이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가 정해놓은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러해야 되고 저것은 저러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준, 자기 표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계명을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율례도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B번 육체가 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겠다는 뜻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 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받으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음부의 깊은 곳에서부터 부활하셔가지고 일어나셔서 이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자, C번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이 의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10장 6절 7절에 있었던 6절 7절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를 이제는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이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충성하시기 때문이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머지 5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회에 와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 항상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찾아요. 여기는 지방교회의 특별한 시행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3번에서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일 뿐 아니라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비결이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은 인류의 제3대인 에노스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믿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비결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과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렸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기획하면서 이 발을 갖다가 주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그때는 주 예수님 안 하고 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네 마디를 불렀습니다. 바울은 8장까지 그리스도의 친의와 그 다음에 거룩해 하신과 영광스럽게 하심에 대해서 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복음은 다 이미 바울 형제님이 선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그 모든 말씀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와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랬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왜 입을 꼭 불러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야 돼? 시끄럽게. 누가 제일 시끄럽냐면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되게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입이 같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뭔가 계속 말을 해요. 계속. 우리가 주님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각지 자기 출신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의 말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 이제 오순절 이후죠. 그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자 부어준다.
그럼 막 북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북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려죠. 입을 벌려서 마셔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 항상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에 의해서 걸려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마음으로는요, 성경에서 마음으로 부르라는 것이 없어요. 마음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마음은 믿고, 입은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그런 신앙을 했습니다. 스데반도 주님께 주 예수님 이렇게 불렀어요. 주 예수님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요한도 기소 끝에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주님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주님을 말하는데요? 어떤 주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얘기했습니다. 박해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가두던 그 바울을 어떻게 성도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려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라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지는 않지 않고는 누구도 주 예수라 할 수 없느냐.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를 비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 예수, 이게 무슨 연불 외우는 거냐? 주 예수님 하게? 그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 예수 못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이제 제가 한 구절만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느니라. 이것은 공개적으로 신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신하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이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활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